지난주에 이어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았으니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더라. 또 예수께로부터 주어진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것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이마들 위에나 자기들이 손들 위에 그것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곧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지배하였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중 남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나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바로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 안에 있는 분깃을 붙잡은 자들은 축복을 받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지배하리라. 박윤준 형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기 모인 사람들 건강하고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배우고 형제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중동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 나라는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어 저희가 이렇게 평온하고 아늑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김성범 형제께 임하시어 그 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인도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장소를 배려해 준 김용찬 장로께도 주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그 하는 일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크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받들어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2017년도 12월 7일 날 해외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성경 번역 작업을 저쪽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박윤진 형제님께서 찾아오셔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7년 이상을 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를 들어서 한 번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준비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준비 없이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 준비가 일주일 내내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많은 시간들을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는 다르게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면 선생으로서 심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사이에 성경들을 세계 표준역 성경을 출판을 하였고 그 다음 세계 표준 성경이 빠르면 5월 달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많은 분들이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장소를 이렇게 사용하게 한 것도 여기 이 주인 되시는 우리 김용찬 회장님이 이것을 사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박 형제님이 또 여기 근무를 하시면서 그런 중간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전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하면서 돈을 받는 것이거나 그런 것은 제 일생에는 없는 것이라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1조라든지 헌금이라든지 한 번도 그것을 몇 년 동안 받아본 적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문제는 문제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그 부분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어찌하든 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과 같이 바블로스와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 본을 따라서 제 인생을 그렇게 살기로 각오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모임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그 장소 없이 이 강남에서만 해도 뭐 요쪽 그 강남역 주변에서도 한 두 군데 모였었고 역삼역 쪽에서도 모였고 선릉역 쪽에서도 모였었고 또 한때 또 일산 가서 모였고 그러다 또 예전에 여기서 모였었는데 다시 또 여기로 와서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쨌든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께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갖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은 트럼프는 뭐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란에서는 다시 유조선에게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서로의 주장이 안 맞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침공을 해서 적어도 국경선에서 약 30km 정도 있는 리타니 강까지 헤즈볼라를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10km까지만 들어가 있는 상태로 트럼프가 아마 강압적으로 휴전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란과의 휴전을 어떻게 하든지 이뤄내어야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미국 내에서 11월 달 중간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 그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전쟁을 벌였을 때에는 몇 달 내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지금 남아있죠. 4월 말쯤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란과의 전쟁을 승리로 어찌하든 귀결을 시켜서 거기 60% 고농축된 우라늄 440kg를 적어도 핵무기 한 1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것을 미군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란 군과 함께 합동으로 그것을 지하에서 끄집어내서 미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로 갖고 가면서 개가를 부르려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란은 우리는 절대로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핵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핵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현재까지도 그렇게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레바논 침공에서 적어도 리타니 강까지 한 30km를 진격을 해야 되는데 10km 정도에서 지금 머물다 보니까 이스라엘 국민들로부터 실패한 전쟁이 아니냐 그런 불평 소리가 이스라엘에서도 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저쪽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7절 이하에 보면 천년이 끝났을 때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나와 풀려나게 되어 땅의 사방에 있는 종족들을 속이려고 나가서 전쟁으로 곡감하고 곧 그들을 함께 모았으니 그들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인류 마지막에 오는 전쟁하고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하고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저희가 이 20장 4절서부터 6절까지 끝난 다음에 반드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후 1510년, 즉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7년 전에
바티칸 궁전에 서명이 방이라고 하는 거기에 벽화를 한 사람이 그렸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라파엘로라는 화가였었습니다. 그 벽화의 이름은 아테네 학당이라는 벽화입니다. 그 아테네 학당에는 많은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이 거기 나와 있는데 정중앙에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은 왼쪽에는 우주론이라는 자기가 쓴 책을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손가락을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헬라 철학의 어떻게 보면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입니다. 그 얼굴은 라파엘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얼굴을 갖다가 붙여놓고 그 인물은 플라톤이라고 해서 플라톤의 그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을 갖다가 그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그 옆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왼쪽에는 책을 하나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책은 윤리학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플라톤은 옆에서 이렇게 오른손을 하늘을 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손바닥을 땅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라파엘로가 그렇게 그린 그 그림 내용은 그 당시 16세기 당시에 서양 철학사에 아주 중대한 두 인물이 어떤 철학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그림으로써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즉 플라톤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는 저 본질 세계가 있다. 그 본질 세계를 이데아라고, 영어로는 아이디어라고 하죠. 그것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본질 세계에 있는 사람 자체가 이 지상에 내려와서 육체 속에 거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서 그 하늘나라, 즉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개혁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천국 혹은 낙원이라고 하는 그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보질 아니하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이죠. 대왕의 가정교사였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학문을 전수를 받고 웅대한 꿈을 갖고 페르시아 정벌을 갔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지금과 같이 공중전으로 폭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해협을 넘고 터키, 즉 튀르키예를 침공을 하고 그 다음 나중에는 이집트를 무혈 정복을 하고 파라오에까지 등극을 하고 그 다음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완전하게 섬멸을 하고 나중에는 그 다리우스 3세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병전으로 완전한 승리를, 페르시아 전 제국을, 헬라 제국, 마케도니아가 그 제국을 정복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나중에 인도까지 갔다가 코끼리 부대를 만나가지고 고전 끝에 퇴각을 해가지고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벨에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후에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4개로 쪼개지는 것이 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4번째 짐승, 큰 천리를 갖고 있는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이 곧 헬라 제국의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후에
거기서 작은 뿔이 돋아나는데 그 작은 뿔이 다니엘서의 조연이고 그 작은 뿔하고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인자 같은 분이 주연으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12장까지 주인공이 누구냐면 인자 같은 분이 주인공이고 조연이 누구냐면 작은 뿔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뿔을 역사적으로는 셀루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AD 주전 170년도 하고 168년도에 2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금령을 선포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두루마리 성경들은 다 불태우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만일에 그것을 어기게 되면 전부 사형에 처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압제를 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이교도식 제사를 지내게 했던 것들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그냥 다니엘서에 간략간략하게만 나와 있죠. 10장서부터 12장까지 나와 있고 7장에 나와 있고 그렇긴 한데 그 가톨릭 성경에 보게 되면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카베오 상과 마카베오 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중간기에 있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박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주 어떤 역사책보다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경은 원래 성경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한 번은 읽고 넘어가야 될 참고할 만한, 마르틴 루터가 참고할 만한 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면 그것을 읽어보지 않으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빈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모르죠. 그 중간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는데 그 외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어떤 역사서보다 좀 자세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개혁교회에서는 성경으로 보지를 아니하였고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도 원래는 1800년 19세기까지 외경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측에서는 개혁 성경을 가져서 가톨릭 성경이라고 자기들은 프로테스탄트 성경이고 개혁 성경 쪽은 가톨릭 성경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완전하게 왜곡된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킹제임스 성경 자체가 가톨릭적이에요. 어떻게 가톨릭적이냐? 우선 성경 순서 자체가 그래요. 성경 순서가 어떻게 됐느냐? 개혁 성경 순서와 똑같은 순서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류들은 그 외경을 전부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원래 킹제임스 성경들은 외경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그것이 1881년도, 85년도, 1910년도에 와가지고 개혁 리바이스 버전으로 번역해서 나오면서 그 외경 자체가 빠진 것이지 킹제임스 성경은 처음부터 외경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영국은 성공회 국가였지 개혁교회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에서 있다가 헨리 8세가 자기 부인 캐더린을 이혼을 하고 거기 시녀였던 엠블린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서 수장령을 발표를 하고, 수장령이라고 한 것은 교회의 머리는 가톨릭의 교황인데 교황이 아니고 영국 교회만큼은 짐이 곧 수장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왕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곧 수장령이었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거죠.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수여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영국 성경들이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적인 요소를 그냥 갖고 있었죠. 예배의 예전도 가톨릭에서 미사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했고, 그 다음 감독들도 그 복장들이 가톨릭의 추기경단과 같은 비슷한 복장을 갖고 있었고, 전부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2분의 1, 즉 반만 개혁하면 안 되고 온전한 개혁이 돼야 됩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도 그 외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적이죠. 실제로는. 그 다음에 성경 순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순서하고 개혁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들과 세상에 있는 성경들이 순서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그 성경들은 전부가 70인역의 배열 순서를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에 보게 되면 70인역 순서대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이 보고 있었던 타나크 순서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70인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타나크라고 하는 토라, 네빔, 케투빔이라고 하는 토라는 모세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네빔은 선지서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케투빔은 성문서로서 그 대표 첫 번째 성경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번역을 할 때에 이 순서를 그냥 이 70인역 순서대로 그대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항상 유대인들이 보는 마소라 원문 혹은 타나크라고 하는 그 성경 순서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완전하게 바꾼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표준 성경은 가톨릭적이지 절대로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들은 자기들이 가톨릭적이지 아니라고 하면서 개혁 성경을 공격하고 하지만 자신들이 가톨릭적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어떻게 번역돼서 우리에게까지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시간 되게 되면 성경 번역사에 대해서 하루 설명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톤주의에 의하면 사람은 이분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불멸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영혼은 몸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와서 천상세계로 가서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님의 그 철학을 따르지를 않았어요.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고 모든 만물 속에, 사물 속에 본질 자체가 그냥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사람 속에는 이성이라고 하는 로고스가 있는데 그 로고스, 즉 이성을 잘 훈련시키고 개발하게 되면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성격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봤기 때문에 본질 세계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만물은 사원소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현대과학으로 보게 되면 그건 완전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은 원소가 100가지 이상 되는 원소들이 발견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번역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이 두 가지가, 자, 본질이 하늘에 있는 것인가 혹은 땅에 있는 것인가, 이것이 지금까지도 대립하는 구도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땅으로 갈까요? 하늘로 갈까요? 예, 육체는 땅이지만 영혼은 하늘로 간다. 예, 그렇게 만일에 대답하게 되면 그건 플라톤적이 되는 겁니다. 이원론이죠, 이원론. 아, 흙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거는 이제 플라톤적인 이원론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만일에 죽은 분들이 천국으로 갔어요. 뭐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글로 하게 되면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는데 그 하늘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우주에 있을까요? 공간 개념이 아닌 것 같아서. 우주 밖에 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 해요. 어느 누구도. 예를 들어서 7년 대환란 때에 공중휴가가 있는데 공중휴게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공중유거를 줬습니다. 자, 공중휴가 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주를 맞이하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엘라어가 아이르라는 단어예요. 아이르. 자, 이 아이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에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어, 즉 공기라는 뜻이죠. 공기. 근데 엘라어에는 이 아이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에테르라는 것이 있고 성경에는 없지만 그 다음 코스모스라고 있습니다. 코즈모스. 코즈모스. 그러니까 이것을 유니버스라고 해요. 유니버스. 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고 할 때 그 공중은 어디냐면 아이르예요. 아이르. 자, 아이르는 사람들이 숨 쉬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를 해요. 그래 지구하고 가까운 곳이죠. 공기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해외여행을 다닐 때 비행기를 이렇게 타게 되면 보통 1km, 한 1.1km 상공을 날게 됩니다. 여기서 서울에서 떠가지고 뉴욕으로 갈 때든 올 때든 보게 되면 8,000m에서 한 11,000m 사이를 비행기가 순항을 하게 되죠. 거기는 이제 공기들이 그런 대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관주를 쭉 달아놨어요. 사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아이르라고 하는 그 저기는 적어도 산소가 어느 정도 있는 곳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산소가 있는 곳은요, ICBM으로 공격이 가능합니다. ICBM은 이 아이르 지대를 벗어나가지고 대기권을 벗어난 상태에서 다시 들어오게 돼요. 적어도 6,000km 정도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르에서는 불가능해요. 있을 곳이 없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서 만나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496페이지. 13절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죽은 자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기뻐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로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형제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키 지역에 죽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죽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것을 올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완전하게 영원히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라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블로스가 너희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이하의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혹은 낙원에 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만일에 천국이나 낙원에 가 있으면 슬퍼할 이유가 있을까요? 몸은 흙으로 돌아갔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낙원에 가 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낙원에 가 있게 되면 슬퍼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으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영어로는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곳인데 동식물들이 있는 곳이에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 있잖아요. 그게 패러다이스예요. 낙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파라다이스에 가게 되면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뭐냐면 사람이 죽게 되면 그냥 땅에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은 세월로 내려가고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지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를 생각을 아니하였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블로스가 그것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그 14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서신 것을 확신한다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죽은 자들도 데리고 올 때에 그 방법이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 하는 것이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 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16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땅에 있잖아요. 땅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했죠. 만일에 하늘에 있다고 하면 하늘의 영혼이 낙원에 있다고 하면 그 영혼을 그냥 데리고 오면 되죠. 데리고 와서 땅에 있는 육체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킨다거나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 내용 자체는. 그냥 주님이 데리고 오시는데 그 데리고 오는 방법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동시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를 받아가지고 대기에서 주님을 맞이하리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죽은 자들이 이때까지는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야 그 후로부터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있느냐? 땅에서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 땅에서 데리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휴거라는 관점, 그 낙원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4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스 복음 213페이지입니다. 4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진실로 내가 오늘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I say unto thee today thou shalt with me in paradi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ou shalt be with me. 그러니까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 강도는 예전 우편 좌편은 안 나와 있지만 보통 우편으로 하잖아요. 우편 강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낙원에 가신 거예요. 간 거죠. 주님도 가셨고 강도도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람이 죽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되면 바로 낙원에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영어 성경들도 거의 100%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들도 거의 100%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왜 이거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를 내가 오늘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오늘 낙원에 간 것은 성경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리스도께서는 요나의 예언을 성취를 했어요. 3일 3야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아니했더라고 하였고 승천하고 나서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왜 그러냐면 그것은 7절기하고 정확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 50일 후에 오순절 이거하고 정확하게 맞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성경 전체 내용으로 맞질 않아요. 그런데 원래 엘라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이게 today가 그 오늘이라고 하는 그 오늘이 내가 오늘 내게 말하노니 이 세계 표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모든 성경들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today 앞에 콤마가 찍혀졌느냐 뒤에 콤마가 찍혀졌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콤마 문제예요. 근데 엘라 성경에는 콤마 자체가 없어요. 아예. 엘라 성경에는 콤마 없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콤마 없이 기록을 되어 있기 때문에 1526년도에 윌리엄 틴데일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I say unto thee today 그래서 콤마를 안 찍었어요. 앞에도 안 찍었고 뒤에도 안 찍었어요. 틴데일 같은 경우는. 엘라 성경 번역대로 말하노니 하고 있으리라 사이에 today를 배치만 했고 콤마를 앞이나 뒤를 안 했어요. 엘라 성경 자체가 콤마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읽을 때에 I say unto thee today 하게 되면 내가 오늘 내게 말하노니가 되는 것이고 I say unto thee, today 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번역의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틴데일은 원래 콤마가 없이 그렇게 했어요. 틴데일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마르틴 루터도 그렇게 했습니다. 독일어로 9월 성경을 출판을 했는데 원래 에라스무스의 신약 성경을 보고 번역을 했거든요. 번역을 했는데 이게 콤마가 없다 보니까 독일어로도
내가 말하노니 하고 있으리라 사이에 투데이를 놓기만 하고 콤마 없이 그냥 번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성경들이 어떻게 됐냐? 콤마를 전부 앞에다가 찍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투데이가 나와 함께 나가네 있으리라를 수식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그걸 따라갔어요. (1531년도에) 윌리엄 틴데일이 당시 영국의 대법관이었던 토머스 모어하고 논쟁을 하였습니다.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굉장히 학식이 높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국 성공회가 출발할 당시에 헨리 8세가 대법관으로 임명을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화라는 책을 썼어요. 대화. 그 책 내용이 뭐냐면 가톨릭적이었죠. 사람이 죽게 되면 일부는 천국에 가고 일부는 지옥에 가고 또 일부는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가는 일부는 연옥에 간다 이렇게 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틴데일이 그 대화에 대한 대답을 1531년도에 썼습니다. 거기에 제4권 4장에 의하면 만일에 사람이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이나 연옥에 바로 간다고 하면 성경의 핵심 주제인 부활은 왜 있는 것이며 재림은 왜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천국에 가 있는데 하늘나라에 혹은 낙원에 가 있는데 뭐하러 부활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살면 되죠. 또 뭐하러 또 데려올 재림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윌리엄 틴델하고 둘이가 아주 심각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원래 토머스 모 같은 경우는 유토피아라는 그 책에 보면 이상향의 섬나라를 하나 그려놨어요. 거기에는 가톨릭이든 성공회든 청교도든 종교 파벌 없이 이상향이 속에 살아가는 나라를 그려놨어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의 토마스 모어는 완전하게 달랐습니다. 윌리엄 틴델이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1526년도에. 무엇으로 번역을 했냐면 에라스무스의 신약 성경을 갖고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처음으로 헬라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다 이겁니다. 윌리엄 틴델이. 번역을 하니까 토머스 모어는 가톨릭적 시각으로 윌리엄 틴델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잡아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나무에다가 묶어가지고 고문을 하고 화형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틴데일을 잡으려고 동분서주하였어요. 윌리엄 틴데일은 영국에서 유럽으로 피난 가가지고 벨기에에서 사로잡혀가지고 가톨릭에 의해서 사로잡혔고 영국 성공회 헨리 8세도 정적이었기 때문에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결국은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화형을 당하면서 주님,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 기도하고 난 한 3년 후에 헨리 8세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성경들을 번역하게 된 것이 영국 성경 번역사 중에 한 장면들입니다. 토머스 모어 같은 경우는 대법관을 했는데 결국은 헨리 8세가 본부인 캐서린하고 이혼을 하고, 캐서린은 가톨릭 쪽이었어요. 스페인에서 왔으니까. 근데 그 시녀였던 엠블린을 사랑해가지고 본부인하고 결혼해서 엠블린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황하고 맞서게
있었어야 됐죠. 그러다 보니까 토머스 모어 같은 경우는 완전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동조를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헨리 8세에게. 따라서 헨리 8세가 가톨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가지고 수장령을 내리고 왕권 신수설에 의해서 성공회의 교회의 머리가 되면서 토머스 모어를 영국 런던 탑에서 참수형을 내렸습니다. 윌리엄 틴데일보다 1년 먼저 죽었어요. 윌리엄 틴데일은 그 1년 후에 벨기에에서 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하였죠. 그래서 1935년도에 이르러 로마 가톨릭에서는 토머스 모어를 가톨릭의 신앙을 지킨 수호자로서 성인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토머스 모어를 모든 정치인의 수호 성인으로 다시 시성을 하였죠. 그렇지만 영국 역사는 토머스 모어 같이 그렇게 흘러가질 않았어요. 영국은 성공회를 거치면서 청교도들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개혁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성경 번역들이 계속 나오면서 윌리엄 틴데일 성경이 7, 80%가 킹제임스 성경에 투영이 됐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7, 80%는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들이에요. 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한 개혁성경의 그 말씀도 틴데일이 원래 번역한 성경 그대로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대로 차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윌리엄 틴데일이 그 성경 번역자로서의 신앙적인 양심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게 되면 바로 천국에 가거나 혹은 낙원에 가거나 혹은 연옥에 간다는 가톨릭적인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부활도 필요가 없고 재림도 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재림을 한다고 하는 내용은 지금 아까 데살로니케전서 4장 13절 이하에 슬퍼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냥 땅속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 본질적인 그 사람 자체들은 히브리적으로 보게 되면 쉐올이라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해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때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 같은 경우는 이 투데이 앞뒤에 콤마를 찍는 것을 하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면 사람은 죽게 되면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하여 잠들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잠든 것과 같다라고 믿었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 잠든 것과 같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그걸 오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적인 내용으로 사람이 죽게 되면 잠든 사람들이 무의식 속에서 그래도 생명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그와 같은 형태로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봤던 것이죠. 마르틴 루터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이단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판결을 받고 오는데 납치를 당하였습니다. 독일의 제후 한 명이 그냥 놔두게 되면 가톨릭으로부터 살해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급습을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납치를 해가지고 자기 성으로 모셔서 거기서 번역한 성경이 독일어 성경이에요. 9월 성경이라고 합니다. 9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바로 하늘에 가거나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면 부활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하늘과 함께 거하는데 무슨 부활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엘라 성경 그대로 콤마들을 찍지 않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해석하게끔 그렇게 뒀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절대로 사람이 죽게 되면 천국을 가거나 낙원을 가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 이 구절 외에는. 루카스복음 23장 43절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43절이 주님께서 가셨느냐? 안 가셨다 이겁니다. 그다음 여기에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느냐면 진실로 내가 오늘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있으리라가 뭐냐면 미래형이에요. 엘라 본문 자체가 미래형으로 기록됐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낙원에 있겠다 하면 현재형으로 기록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오늘이니까 오늘. 그런데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성경을 쭉 번역하면서 보게 되면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요. 적어도 30회 이상 내가 오늘 내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토라와 같이 그 규례와 율례가 그렇게 공의로운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토라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신명기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만 약 30회 이상이 이런 용법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관주를 달아놨죠. 1 해가지고 내가 오늘 너에게 선포하는 I set before you this day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출애굽기 그러니까 탈출기 34장 11절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I command thee this day 형태의 신명기적 이브리어 어법을 모세가 광야 생활 종결기에 광야에서 자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여 회에 걸쳐 내가 오늘 너에게 선포한 I set before you this day 방식으로 신명기 토라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다시 선포한 예수께서 십자가상 선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I say unto thee today 이 근거 어법이라고 제가 그렇게 관절을 달았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번역을 하면서 보니까 쭉 그런 말들이 구약성경에는 유대인들이 그런 어법을 계속 써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주께서 주님이 나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는 그 선한 강도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나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오늘 내게 명하노니 내게 말하노니 내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읽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콤마 하나 문제예요. 실제로는 콤마를 여기 찍느냐라고 하는데 원문 자체는 콤마가 아예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들은 전부 어디다가 찍었냐? 투데이 앞에다가 찍었기 때문에 이 투데이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를 수식하는 오늘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것을 한글 성경들이 전부 그걸 따랐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 번역자들인 마르틴 루터나 윌리엄 틴데일은 그렇게 믿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개혁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죽게 되면 천국이나 낙원에 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은 플라톤적인 헬라 이원론적인 내용인 것이고 가톨릭적이에요. 가톨릭이 헬라 철학을 그대로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이브리 개념으로는 절대로 그런 개념이 없어요. 요셉이 짐승에 찢겨서 죽은 줄 알고 형들이 그 피 묻은 옷을 갖고 왔을 때
야곱이 슬피 울면서 내 아들이 있는 요셉이 있는 쉐올로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라고 위로를 거절하면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브리적인 믿음인 거예요. 무슨 하늘로 간다는 그런 것들이 없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리스복음 237페이지입니다. 요한리스복음 6장 39절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내게 주신 모든 자 중 내가 아무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라.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속에 누워 있는데 그것을 일어서게 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누가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생명이 빵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하신 말씀 중에 주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일어서게 할 것이다. 일어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 성경 전체의 구조가 부활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서전서 1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29페이지입니다. 15장 13절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죽음에서 깨어나지 못하였으리라. 만일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주님께서도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뭐 죽어서 바로 하늘을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무덤 속에 묻혀 있다가 일어서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부활입니다. 복음은 부활을 빼게 되면 복음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16절 보시면 만일 죽은 자가 죽음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그리스도도 죽음에서 깨어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없으면 주님께서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의 첫째 열매가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죽은 자들은 그냥 땅속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갔고 그 본질적인 그 자아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는 쉐올 즉 아디스라고 하는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낙원에 가 있다거나 천국에 갔다는 표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리고 천국이라고 번역한 개역성경에 그것들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죠. 실제로는. 거기는 복수형 하늘들이지 하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실리아 자체가. 회개하라, 회심하라. 하늘들이 통치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천국이라고나 만일에 표현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뭐 하늘 저편에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거나 혹은 부활하거나 부활한 후에도 그 하늘 어느 저편에 있는 어떤 행성에 가서 사람들이 사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항상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 성도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재림도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루카스복음 이 콤마 하나 때문에 인류는 성경의 복음에서 아주 멀어져 있는 잘못된 신앙관을 헬라 철학적인 영혼 불멸설이고 이원론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요, 무천년설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은 낙원에 있고 이 성경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그 하늘에 있는 영혼이, 낙원에 있는 영혼이 지상에 있는 흙이 일어나면서, 몸이 일어나면서 그게 결합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게 가르쳐요. 세대주의자들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저 들어보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무천년주의자들이 그런 영육 결합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10만 명 청년들이 한꺼번에 수료하고 있는 기독교라는, 명목상 기독교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뱀을 당한 자들이 혼들이 낙원에 가 있고, 그 다음 14만 4천 명,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명이 주님 재림할 때에 이 목뱀을 당한 혼들하고 14만 4천 명하고 영육이 일체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괴물을 만드는 거예요, 괴물. 인격적 사람이 만일에 합쳐진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영혼이 되든 영이 되든 혼이 되든 그 다음 육체가 되든 몸이 되든 이게 합쳐져야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영혼과 그 다음 땅에 있는 14만 4천 명이 합쳐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한 번에 10만 명씩 수료를 받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이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혹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거나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죠, 이게. 그래서 여기 흙의 먼지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생명의 숨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파동이 더해지게 되면 생명이 되거나 혹은 생혼이 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표준성경에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왜 사람이라고 했냐면 똑같은 네펫이 하야가, 이거 네펫이거든요. 네펫이 이브리어로 네펫이고 엘라어로는 푸시키입니다. 이 네펫이 하야가 물질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인데 영어 성경에 이것을 soul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류는 전부 살아있는 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개역 성경은 살아있는 영이라고, 생령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원래 이 영은 루아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하는 이브리어 루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페시는 번역을 하게 되면 혼이나 혹은 사람이나
혹은 존재나 혹은 창조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 사람이나 혹은 창조물이나 혹은 존재, 물질적이면서 인격적 파동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영어 성경들이 그렇게들 번역하고 있어요. living being 혹은 living creature라고 그렇게 번역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사람은 여기 이제 물질이 아파르예요, 아파르. 그러니까 먼지가 아파르이고 이 흙은 아다마예요, 아다마.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온 것입니다. 흙에서. 그래서 이 아파르가 있고 생명의 숨을 뭐라고 하냐면 숨을 이브리어로 네샤마라고 해요. 네샤마. 근데 이 네샤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이 네샤마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사람의 존재는 이 네샤마를 빼게 되면 사람이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의 먼지로 빚으시고 본을 뜨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숨, 즉 네샤마를 불어넣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네샤마는 즉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형상을 구성하는 단어예요. 실제로는. 짐승은 이게 없어요. 짐승은 똑같은 루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루아를 갖고 있고 영을 갖고 있고 짐승도 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후 해가지고 숨을 불어넣었다고 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루아우지만 구별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네샤마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였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곧 무엇이냐? 네샤마라는 단어예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겁니다. 그 생명의 숨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짐승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0페이지입니다) 21절 보시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자, 19절 보시면 인자들이 만나는 것을 짐승들도 만나니 곧 같은 일을 그들이 만나느니라. 하나가 죽는 것 같이 다른 것도 그같이 죽으니 참으로 그들은 모두 한 영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우월함이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라. 같은 영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는. 같은 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의 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죽을 때는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숨. 생명의 숨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근데 짐승은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의해서 숨을 쉬지만 죽게 되면 그냥 사멸되는 존재예요. 그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으로 그냥. 그래서 개역성경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영을 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짐승이 어떻게 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조금 편하지 않으니까 밑에 관주에다가 히브리어라고 관료에다가 히라고 해놓고 영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개역 성경 자체도. 원래는 영인데 혼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실토를 관주에다가 그렇게 달아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것을 그냥 영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욥기 3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5페이지) 32장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신성한 영감이 그들에게 통찰력을 주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속에는 영이 있어요. 그것을 루아흐라고 됩니다. 밑에 저 관주를 달아놨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입니다. 그런데 전능자의 신성한 영감이 그들에게 통찰력을 주시나이다고 할 때 그 신성한 영감은 무엇이냐면 네샤마예요. 여기서 말하는 숨, 이 네샤마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통찰력을 주는 것은 숨이 아니고 신성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감 자체가 인간으로 하여금 통찰력을 갖게 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33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쪽으로 한 장 넘기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저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숨이 제게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지으셨고, 이 영이 뭐냐면 루아흐예요. 그 다음 전능자의 숨이라고 할 때 그 숨이 곧 네샤마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루아흐하고 영이라고 하는 루아흐하고 네샤마하고는 구분을 반드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이 네샤마라고 하는 것이 거의 말해지질 않고 있죠. 데살로니키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만 표현되어 있고, 이런 네샤마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에게서 이 생명의 숨을 빼버리면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네샤마가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숨 자체가. 신성한 영감이라고 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루아흐라고 하는 영하고는 다른 네샤마가 들어가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 가운데 사람만 이 네샤마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축약돼 가지고 혼과 영과 몸으로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표현대로 사람을 이분법이나 혹은 삼분법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게 되면 네샤마가 없으면 절대로 사람이 되질 않습니다. 이 창조할 때는 루아 자체도 없어요. 여기는 창세기 2장 7절에 첫사람 아담을 창조를 할 때 영이 아예 나타나질 않아요. 여기. 물질과 네샤마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럼 영은 언제 나타나냐?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와요. 그때로부터 (24절입니다) 17절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의 물들로 대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에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파멸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라고 해서 생명이 호흡이라고 할 때 그 호흡이 곧 루아흐예요. 그 루아흐를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표준 성경에는 제가 이것을 영이라고 아예 수정을 했어요. 실제로 생명의 영이 있는 모든 육체를 파멸시키리니.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생명의 영이 있어요. 호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일관 새로 나오는 표준 성경에는 영어로 바꿨다 이겁니다. 뒤로 넘기셔가지고 왜 영어로 바꿨느냐면 뒤로 넘기셔가지고 7장 15절입니다. 15절 보시면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는 두 마리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라고 할 때 여기 숨도 곧 루아흐예요. 네샤마가 아니고 루아흐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준 성경에는 생명의 영이 있는 모든 육체는 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브리 성경에는 다 영이 있는데 단지 사람은 그 창조할 때에 네샤마 자체가 그 숨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어 넣어진 것이고 짐승은 그렇지 않은 상태로 자율발생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숨을 쉬는 방식으로 다르다 이겁니다. 같은 영이지만. 근데 이제 개혁성경을 번역을 할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설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짐승이 어떻게 영이 있겠느냐. 그래서 혼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브리적으로는 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첫째 숨이 있고 두 번째 영이 있어요. 세 번째 혼이 있죠. 혼을 네페시라고 합니다. 네페시. 근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성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물질성. 자, 이 네페시가 요 네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 흙의 먼지라는 물질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인 그런 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요 영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무슨 얘기냐면 숨이 이렇게 불어넣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을 말할 때는 항상 인간과 사람과의 사이에 어떤 교제가 일어나거나 교류가 일어나거나 할 때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유법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유법.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들이다 이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영이라고 하고 혹은 이런 관점에서 할 때는 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물질성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네페시가 있죠. 네페시가 있는데 요 네페시의 물질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적으로는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잠언 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5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이분법이든 삼분법에 절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잠언 5장 11절 보시면 내 육체와 내 몸이 바싹 여일 때에 내가 마지막에 한탄하며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육체와 몸이 나오죠. 육체와 몸. 여러분들 육체와 몸을 구별할 수 있나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이에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몸 육자에다가 몸체예요. 한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상으로는 같은 건데 하나는 한자고 하나는 한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구별할 수 있나요? 육체는 뭐고 몸은 뭐예요? 네? 그게 그거예요? 그럼 그게 그거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요? 내 육체와 내 몸이 이 구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분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내 육체, 곧 내 몸 이렇게 하면 아 이게 같은 거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내 육체와 내 몸이 바싹 여일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어 자체가 달라요. 네. 그 다음 몸은 쉐에르라고 해요. 쉐에르. 다른 것이다 이겁니다. 다른 것. 사람이 몸을 구성을 할 때에 육체가 있고 몸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이것을 신약성경이 이것을 설명을 하기 아주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성경에도 나와 있다 이겁니다. 신약성경에도. 신약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바사르는 사르크스라고 나와 있어요. 사르크스. 쉐에르는 소마라고 나와 있어요. 소마.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요 사르크스를 세 가지로 번역을 하였어요. 육체, 육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몸육자이고 몸육, 몸체이고 몸육, 몸신이에요. 그런데 소마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개역성경도. 근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네 가지가 전부. 한글로 말하면 다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개역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의미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미상. 성경에서 그 본문에서 그 구절들에서 나와 있는 똑같은 사르크스인데 이 구절에서는 이것을 몸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되고 육이나 혹은 육체나 혹은 육신으로 번역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같이 몸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통일을 시켰어요. 뭐로 통일을 시켰느냐? 육체로 통일을 시켰다 이겁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는 그냥 몸이에요. 소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할 때 거기는 뭐가 빠져 있느냐? 육체가 빠졌어요. 육체가. 사람이 본질 속에 육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됩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그 앞에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성취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도리어 내 안에 거주하는 죄니 이는 내 안 곧 내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거주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고 원하면 내게 가까이 있으나 선을 어떻게 성취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며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육체가 있죠. 육체가 뭐냐면 사르크스예요. 그럼 이 사르크스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죄가 거주한다 이거예요. 요 죄가 사르크스 안에 거주하는 형태로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형태로 있느냐? 구원받은 자인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아닌 사람, 진 사람. 네. 구원받은 자도 사르크스 안에는 죄가 거주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의미 자체가.
근데 이 소마는 또 다른 거예요. 그 뒤로 넘쳐가지고 8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단지 그것들만이 아니라 성령이 첫째 열매를 가진 우리들 자신 곧 우리 자신들조차도 우리 자신들 속에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소망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열매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첫째 열매를 가진 우리들, 즉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를 갖고 있어요.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 자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서 받아들이고 들어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들조차도 우리 자신들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무엇을 소망하고 있냐면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소망하니.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할 때는 어디냐면 요 사르크스가 아니고 소마예요. 소마. 엘라 자체가 다르다 이겁니다. 다르다. 그래서 이 몸의 구속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엇이 될까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그리스도인이 죽게 되면 주님 오실 때에 마지막 날, 즉 재림의 날에 땅에서 죽음으로부터 깨어나서 일어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네샤마, 누아흐, 네페시, 바사르, 쉐르 중에 이게 인간을 구성한다고 하면 어느 것이 일어날까요? 전부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고 안 일어나는 것이 있을까요? 다 일어나야 돼. 다 일어나야 되죠. 네? 두 부부께서 나눠주시네요. 이분법이구만. 몸만 일어나야지 정상적인 부활이 되지. 다른 것까지는 필요 없죠. 양자역학에 의해서 아니 양자고 아니, 자, 대부분이 생각하는 생각들은 우리 자매님 생각과 거의 같을 거예요. 죽게 되면 사람이 다 몸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사르크스든 소마든 구별이 없이 그냥 죽어있는 그 몸이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일에 그리스도인이 사르크스가 살아난다고 하면 죄가 있는데, 내 몸. 자, 죄가 사르크스 속에 있잖아요. 그 죄가 있는 사르크스가 살아나야 될까요? 아니지, 그 안 나오면 안 돼. 아니죠, 그렇죠? 그게 답이에요. 저 무슨 얘기냐면 땅 속에 씨앗이 이렇게 있어요. 씨앗이 있으면 여기는 배아가 있고 그 다음 배유가 있죠. 배유가 있고 배아가 있어요. 이 배아 자체가 생명 자체예요. 성경으로 보게 되면 네페시예요. 네페시인데 여기에 껍질 있잖아요. 껍질. 요거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 있죠. 껍질. 이것을 종피라고 해요. 종피. 이게 코트예요. 시드 코트예요. 코트를 입고 있다 이겁니다. 왜 코트를 입고 있느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날이 미리 떨어서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이 종피가 만일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이렇게 나와가면서 요 배아가 자라나기 시작을 하죠. 자라나기. 이런 식으로 자라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미를 열게 된다 이겁니다. 미를 열게 돼. 그래서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은 요 이삭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한날의 알갱이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알갱이 속에 이 수십 개 알곡으로 되어 있는 밀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무슨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합쳐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뿌리는 것은 이삭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한날의 씨를 뿌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씨 속에 이미 형체를 주었다 이겁니다. 이 이삭이라는 형체를.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요 종피가 무엇이냐 하면 사르크스다 이겁니다. 사람으로 보게 되면 사르크스 육체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육체와 피는 하나님 제국을 상속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성경의 대원칙입니다. 여기에 육체와 피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혁성에는 이걸 혈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것을 제가 풀어서 썼어요. 혈은 피고 육은 사르크스예요. 그게 사르크스, 종피에 해당하는 사르크스다 이겁니다. 이게 6번에서 밑에 보면 육체, 영어로는 플래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사르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사르크스의 원형은, 그래서 원래 이 사르크스 육체는 뭐냐면 식물의 씨앗의 종피와 같아서 우리 생명체를 보존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썩는 것이다 이겁니다. 한날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르크스니까 썩는다 이겁니다. 썩는다. 과학적으로 썩어야, 썩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몸이 있어요. 또 다른 몸이. 이게 본질적인 사람의 진짜 몸이에요. 요 소마가 이것을 2분법이나 3분법으로는 절대 설명 불가능한 거예요. 두 가지의 몸이 있다 이겁니다. 두 가지의 육체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겉에 있는 죄가 거하는, 이 세상은 죄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죄라는 인격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육체가 거기에 저촉돼 있어요. 저촉.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하고 접촉되어 있는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활을 할 때는 그 죄가 거하고 있는 사르크스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썩는 것은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영원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소마가 있는데 이 소마가 부활한다 이겁니다. 덧입는다 이겁니다. 부활체를. 그 속에, 이 몸 속에 부활의 시인 그리스도의 영, 즉 그리스도 자신이 와 있어요. 양자역학적으로 얽힌 상태로 있다 이겁니다. 얽힌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종피가 썩어져 없을지라도 그 속에 배야, 생명을 갖고 있는 주와 합한 그 영 자체가 이 배유를,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땅을 뚫고 나와서 열매를 맺듯이 사람의 부활은 그와 같은 형태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잘 모르게 되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죽게 되면 다 부활한다. 이거. 성경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은 누누하게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앞에 한번 볼까요? 앞장으로 넘기셔가지고. 37절부터 보시면 내가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맺게 될 그 이삭을 씨로 뿌리는 것이 아니요. 자,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요 이삭, 요렇게 만들어진 이삭을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삭 속에 생명 DNA를 갖고 있는 하나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도리어 밀이나 다른 어떤 곡식이 알곡을 확보하기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씨에게 이삭을 주시니, 자, 요 씨를 하나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 씨가 밀이면 밀 이삭을 이미 이 속에 주어져 있고, 포도씨면 포도 열매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면 이 무화과 씨에 무화과 DNA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하늘에서 뭐 이렇게 내려와서 영육이 일체가 돼가지고 합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부활을 가르치지를 않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지상에 있는 14만 명이 이렇게 결합하는 아주 괴상망측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적으로.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육체가 결합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신 대로 그 씨에게 이삭을 주시니 곧 각 씨에게 그것 자체의 이삭을 주시느니라. 제가 왜 여기다가 이삭이라고 했냐면 다른 성경들은 다 형체라고 했어요. 근데 형체라고 하면 좀 막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37절에 보면 밀이나 다른 어떤 곡식의 알곡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삭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만일에 그것이 어떤 포도 열매나 무화과 열매에 열매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제가 이것을 열매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구절 문맥 자체가 곡식으로서 이것을, 곡식의 씨로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삭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뿌려지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음에서 깨어나며. 자, 썩을 것은 무엇이냐?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썩을 것으로 반드시 뿌려져야 돼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는. 썩을 것으로 뿌려지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음에서 깨어나며. 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으로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르크스가 아니고 소마적인 사람이다 이거예요. 전인. 소마 속에, 몸 속에 그게 전인을 가리키는 제육법이다 이겁니다. 이게 이 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소마라고 표현된 그 몸 속에 인간의 생명, DNA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영혼, 육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제육법적인 대표적인 단어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몸만 달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43절) 수치스러운 것으로 뿌려지고 영광으로 죽음에서 깨어나며. 수치스러운 것은 사르크스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르크스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거예요. 죄 때문에 탄식하게 돼 있어, 누구든지. 넘어지면 아파요. 때로는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수치스러운 것들입니다. 사르크스 속에 죄가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소마 자체가 영광으로 죽음에서 깨어난다 이겁니다. 그 다음 허약한 것으로 뿌려지고 기적이 권능으로 죽음에서 깨어나면. 허약한 것이 뭐냐? 사르크스예요. 근데 기적이 권능으로 깨어나는 것이 뭐냐면 소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부활을 말할 때는 항상 소마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이라는 말이 없어요. 44절
혼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자, 이 사르크스는 뭐냐면 몸은 몸인데 혼에 속한 몸이에요. 혼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몸이에요. 즉 죄가 거하는 몸을 혼에 속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갖고 있는 사르크스는 전부가 혼에 속한 몸이에요. 그래서 워치만리식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혼이 파쇄돼서 파쇄가 되어 영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혼의 간섭을 받고 혼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예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자다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혼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 영이, 신성한 영이 혼에게 둘러싸여 해가지고 파쇄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적으로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 혼이 사르크스와 같은 거예요. 이 사르크스가 깨어져야, 파쇄가 돼야 뭐가 나타나냐면 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몸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몸이, 소마가 완전하게 다른 것이에요. 물질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혼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성령에 속한 몸으로 죽음에서 깨어나니 혼에 속한 몸이 있고 성령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개역성경에는 이것이 신령한 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 뭔지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무슨 영성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뭐 신령한 몸을 산에서 뭐 수련해서 도사가 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령에 속한 몸이에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에게 순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할 때는 완전하게 성령에 속한 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된 상태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속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 사르크스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았으니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더라. 또 예수 앞께로부터 주어진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뱀을 당한 자들이 혼들과, 여기서 목뱀을 당한 자들이 혼들이라고 할 때 그 혼들 자체가 엘라 푸시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푸시케가 곧 네펫이에요. 네펫이. 이 네펫이는 즉 물질성을 갖고 있는, 한자로는 전인이라고 이렇게 쓰는 존재다 이겁니다. 전인. 영어로는 호울맨이에요. 호울. 물질파. 입자와 파동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래서 무슨 영혼이 뭐 낙원에 간다거나 영혼이 음부나 쉐올이나 아디스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는. 몸을 갖고 있어요. 몸을.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요. 사르크스적인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성이라고 하는 소마를 갖고 있어요.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들이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생입니다. 부활의 날에는 저 소마가 부활하는 거예요. 소마적인 전인이 부활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하면 잘못 믿었던 것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목뱀을 당한 자들이 혼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인 혼이라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짐승과 우상의 표에 관련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약 1600여 년 기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그 말씀을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체성과 죽음 후의 삶과 그리고 부활과 재림이 어떤 형태로 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속인 모든 사람들이 성경대로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